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막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기쁨을 이 시간 누리고자 하나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진실로 운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셔주시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주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수기도 기록 제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지를 읽으니 여러분들은 하얀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서 번기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53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화로를 지어느냐 내 죄를 참고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해 너도 절망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만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주를 사하리. 한없이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올라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들마다 건강 가운데 지켜주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되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안아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품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늘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됨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께 모두 얻었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보만보다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 헌신이 회개입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로서 6월도 마지막 주이고 내일이면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앞으로 펼쳐질 상반기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이제 후회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렇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는 내가 그때 그 일을 해가지 아니었다면 내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멋지는 상반기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게 하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요.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빌면서 회개할 때 나 역시 모든 응어리셨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죠. 그러면서 화해가 되죠. 그렇죠? 오늘 그 방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요셉의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아, 형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좀 멀리 나간 것 같아. 며칠 돼도 안 돌아보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질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빵하고 뭐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모든 음식물을 들고 형을 찾으러 다니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저 근처에 도단이라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인네를 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특별히 이제 요 옷이 좀 요란해요. 채색 옷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냥 단색으로 또는 흰색으로 옷을 입는데 색깔 있는 옷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저 색깔 있는 옷을 주죠.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잘난 척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요셉이 왔어요. 음식을 주는데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자 이 마태인 류벤이 야, 얘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마침 구덩이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 말이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좀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대상들이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야, 동생이 너를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 딱 팔면 돈도 벌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저 요셉도 처리할 수 있고 꼭 죽여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덩이 속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노예사들한테 파는데 요셉은 영문도 모르다가 팔리는 걸 알고 발버둥을 칩니다.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피가 나고 그래서 형들 날 살려줘. 그래도 무시한 거야. 결국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세월이 흘러서 10년의 세월이 가까이 흐르죠. 거기서 이제 꿈 해몽을 잘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꿈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흉년의 기간에 당하죠. 그때 이제 곡식들이 이집트에 풍부한데 마치 야곱 살던 동네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사라고 이집트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알아갔어요. 형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당시에 요셉은 어렸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한참 성장기에 못 봤으니까. 그쵸? 더군다나 노예로 팔렸는데 설마 제가 국무총리 상상도 못하죠. 드디어 곡식을 사는 것 가정 속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이 형들을 간첩죄로 몰아버려요. 정탐을 하지 않느냐.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뭘 생각하는가요? 자기네들이 예전에 지금 요셉을 못 알아보고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지금 인과 응보로 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 걔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팔았으니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비록 죄가 있고 또 정말 연약하지만 꼭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요,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목적이죠. 그걸 더 기뻐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부모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본 부모는 기뻐합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움츠리고 숨을 생각만 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오히려 화가 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지금 형들이 인과 응급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복수해서 형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것은 후회는요, 반성이 안 돼요. 남 탓 또는 내 탓, 누구 탓하기에만 바쁩니다. 형들은요, 요셉의 일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자 서로를 원망합니다. 마땅 요배는 자기네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앞에 있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사실 내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걔를 끌어서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려고 그랬었다. 근데 너희가 동생을 팔아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는 거야. 야단을 칩니다. 그 말을 듣던 유다는 사실 나도 요셉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자고 한 거지 죽일 생각이었었으면 벌써 죽였지. 근데 너희들 다 내 말에 완벽하게 동의를 안 해서 내가 억지로 판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동생들, 딴 동생들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네 이기적인 생각이다. 너만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너가 더 나쁜 놈이다. 막 서로 다툽니다. 이 다툼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팔려갔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 사이에 동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실은 이제 다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지금 통역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 동생들은 너희 막내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막내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왜 안 왔는지. 너희들이 쌀을 사러 왔으면, 곡식을 사러 왔으면 다들과의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보는 눈앞에서 결박을 시키고 감옥에 넣어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올 때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결국 이제 형들은 시몬을 남겨놓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여관에서 쉬는데 거기서 곡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 에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자축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곡식 사러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어디가 숨기는 생겼는데 그 총리가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아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알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점주는 사람 같더라 이거예요. 우리 일가족은 다 알아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 아는 사람이 딱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발뺌하고 거짓말을 해요. 봐요. 신부원 갇혔잖아요. 서로 다투고 격렬한 대화만 오고 갑니다. 여기에 회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그거는요 남탓 아니면 내 탓 이것만 남아요. 결국은요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합니다. 곡식 사러 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애굽 총리 만나야죠. 애굽 총리 만나려면 누구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데려가야죠.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내가 그때 요셉이라는 애도 잃었는데 얘한테 잃어버리면 나 못 산다. 몇 번을 다투다가 결국은 곡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몬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맡긴다고 하면서 보냅니다.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은 자기가 간첩이 아니고 이번에 곡식 값하고 지난번에 곡식 값하고 2배를 가져왔으니까
또 선물도 있다. 이 간첩 아니다. 요새 감정이 쳐 올랐지만 참고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담아서 돌려보내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떠나요.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다가 섬을 벗어나기 전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시키죠. 걔네들 잡아라. 가서 은잔 있는 거 꺼내와라.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요셉의 하인이 국무총리의 하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께서 점치는 은잔을 너희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자리에서 나왔든 그 사람은 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떠냈다 어떤 생각이 했었어요. 자,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 문제도 해결되면 조금 했는데 웬걸 베냐민 자리에서 총리의 은장이 나오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색이 돼서 다 총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총리는요, 은자는 훔친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 이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4장 30절 35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내가 이제 내가 죄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셉이 말한 얘기는 그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판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형제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됨을 거부했던 거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잘 팔았다는 건 잘못, 아니, 그거 잘못다는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 됩니다. 누구와? 예수로서와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됨을 원했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한 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제자들과 먼저 하나 되게 했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만 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요? 예수님 영광이 되는 거죠. 22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영광은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누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겁니다. 하나됨의 확신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요셉을 움직인 결정적인 것은요, 그들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대속적인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베냐민과 아버지의 목숨이 하나 되고 자신들의 목숨도 하나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4장 30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지금 저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쟤네들은 다 보내주시고 내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을 결정적으로 흔들었어요. 이게 참 회개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같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유다의 대속적인 헌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용서를 끌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을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는 서로 탓하면서 회개 대신 후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대속적인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화해하시고 진노를 풀으시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후회는요
탓, 내 탓, 누구 탓 이러면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죄 용서받음의 기쁨과 부활에 적극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 되게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고 결국은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원망 누구 탓이 아니라 모두 다 결국은 내가 한 거다. 하나 되었다. 이 하나됨을 통하고 결국은 헌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를 주님을 주문하시니 진실로 하나됨과 헌신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 위와 그가 좋은 시간을 말해버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번호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는 축원합니다.